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번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해 보았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권면받는 읽기를 추천받는 책이 요한복음이지요. 사실은 요한복음은 상당히 심오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자료를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늦게 1세기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고 전해졌던 아주 고차원적인 기독론을, 그리스도론을 담고 있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1장에 나오는 내용이니 제법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 이름이 뭐죠?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가요? 한번 살펴보죠. 주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는 이런저런 상징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12제자를 부르시죠. 성경에 나오는 상징수 중에서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3, 완전수고요. 7, 익숙한 완전수이죠. 10도 완전수이고 12,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이 완전수 12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 12사도를 부르셨다라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 이름 다 기억하시나요?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베드로, 야고보, 블라블라블라. 헷갈리시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 이름, 우리 마태복음 기준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12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가로친 설명들이 각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이 동일하게 12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기록된 순서가 있죠. 설명도 조금 다르고요. 순서상 다른 사람 보이십니까?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예요? 맞습니다. 마태는 안드레를 두 번째 언급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네 번째로 빌립 직전에 같이 언급합니다. 또 도마와 마태의 순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서로 반대로 바뀌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나다나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초기 교부들이 이 나다나엘이 사실은 바돌로메였다. 마태, 마가 둘 다 6번째 언급하고 있는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의 본명이고, 나다나엘은 그의 별명, 가명이었을 것이다, 동네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거의 확증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 최근에 초기 교부들 쭉 이렇게 한 3세기, 4세기, 5세기 주로 교부들의 성경 주해를 전집으로 낸 주석집이 있어요. ACC라고 약어로 부르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내용을 보니까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에서 이 나다나엘은 12사도가 아니었다라고 거의 확정지어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 의견이 맞는 걸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교리적인 기초를 놓은 아주 중요한 교부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나다나엘이 정말 12사도 중에 바돌로메였는지, 아니면 어거스틴이 말하듯이 그의 근거는 이러해요. 예수님께서 촌뜨기 어부들을 불러서, 낮은 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다나엘은 성경도 꽤 알고 있는 식자층, 율법의 지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웠을 리가 없다라는 게 어거스틴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가정을 하든지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바돌로미의 본명을 몰랐을까? 몰라서 기록을 안 한 것일까? 아니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로 이름을 불렀을까? 그의 별명 가명을 불렀을까? 아니면 나다나엘이라는 제 13번째 또는 그 이전에 사도들을 부르기 이전에 중요한 제자 한 명을 등장시킨 것일까? 이러한 추론 내지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묻지 않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요? 제가 청년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아주 쉬운 질문이죠. 목사님 그거 당연히 예배 드리러 나오죠. 예배는 왜 드려요?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나갈 수 있겠죠? 싸우자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왜 나갑니까? 이 질문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현, 교회 왜 다녀? 툭 물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예배드리고 블라블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교회 왜 나가? 교회 왜 다녀? 라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윤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툭 하고 말하는 거야. 교회는 좋아서 가지. 그거야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왜 간다고요? 좋아서 갑니다. 깊은 의미가 있죠. 이것을 언젠가 제가 사역했던 청년 공동체 리더들한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 형제가 한 리더를 섬기던 형제가 충격을 받더군요. 그 생각은 못 해봤대요. 너무 당연하게 교회 봉사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고 찬양팀하러 가고 셀리더 섬기러 갔지, 리더 섬기러 갔지 교회를 정말 내가 좋아서 가는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볼 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지 한번 처음 보는 것처럼 본문을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본문인데 새롭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요한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 사건을 꽤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의 처음 부분에 대서원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서론과도 같은 기술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중요한 장면이죠. 그것을 보도합니다. 공생의 전의 사건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을 부르시고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이에 낀 사람이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누구일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12제자 중에 있지 않은 이름, 어쩌면 우리도 나다나엘 같이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어쩌면 그러한 나다나엘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의 의도가, 요한의 의도가 조금 헤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동사랑 엘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겁니다. 엘은 익숙하시죠? 다니엘,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탄이라는 동사는요, 수여받다, 받다라는 뜻이에요. 받았다. 그리고 파생된 의미로 받은 것, 선물 또는 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계시. 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계시. 무엇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에게 선물이 되고 계시 사건이 되었을까요? 나다나엘은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장 45절에 대화하는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성경은 율법서, 특히 구약 성경, 유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할 때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고요, 예언서, 선지서를 느비임이라고 하고요, 성문서, 시편을 포함한 성문서를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앞글자 두음을 따서 타낙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을 부르는 유대적인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요, 성인식을 마치면 바르 미츠바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언약의 아들, 계약의 아들,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46절 나다나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빌립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바로 대답이 나사렛에서, 이게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나다나엘은 율법의 지식, 예언서의 지식, 시편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예언서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어떤 근거, 단서가 없다, 그런 얘기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다, 알지 않냐,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빌립은 그러한 지식과 해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보라고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금요기도회 때 배너에 써 있죠. 와서 보라. 금요기도회 이번 시즌의 주제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이 아는 성경 지식에 근거하여 반론을 제시했지만 빌립이 까닭없이 강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빌립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신앙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려니 하고 무시하지 않고 빌립의 강권에 응합니다. 그만큼 나다나엘은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으로부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되죠. 이어지는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No deceitful. 속이는 것이 없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는 정직한 사람이다. 근데 앞에 뭐라고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아는 것,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서 이렇게 묻지요. 48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대요. 무화과 나무 좀 오묘합니다. 그냥 지나갔을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뭘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주석에 교집합이 되는 부분, 안전한 해석을 살펴본다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이 이디엄, 하나의 이 표현, 이 수거 같은 이 표현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랍비들이 토라,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강론하거나 토론하거나 시편을 읊조리며 기도하곤 했대요. 굉장히 근접하고 타당해 보이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해석이면 안전한 것 같습니다. 묵상하다는 건요, 이렇게 띵 해가지고 뭔가 자기 명상에 들어가는 것과 좀 달라요. 성경적인 묵상하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듯이 질겅질겅 씹는 그런 물리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소리내서 읽는 거,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있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묵상적 행위예요. 묵상을 하는 것, 계속해서 나의 존재와 하나가 되도록 흡수하는 과정이죠.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면서 시편의 탄식시를 암송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가난한 민초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의 유대 사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현실의 굴레 아래서 탄식하고 눈물 짓던 고민하는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암송을 중얼중얼 외워 묵상하면서 시편의 탄식시에 마음을 포개어 눈물로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를 드리곤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벌이는 시원치 않고 내야 될 세금은 과중하고 속국이 돼버린 현실을 바꿀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민초들의 한숨과 눈물,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의 현실, 이 절망을 타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럴수록 더 깊은 갈망이 그 마음 안에서 솟구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그가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를 정복시키고 전복시키고 막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하는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구하고 천기를 분별하면서 구약의 예언에 관하여서 이런저런 토론을 일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메리 올리버라는 유명한 북미의 시인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허리케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어. 바람이 나무들을 쥐어뜯고 여러 날 비스듬한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허리케인의 손등이 모든 것들을 후려쳤지. 나는 나무들이 휘고 잎들이 떨어져 다시 흙 속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봤어. 마치 그것으로 끝이 난 것처럼. 그건 내가 겪은 하나의 허리케인이었고 또 하나는 다른 종류의 허리케인으로 더 오래 갔지. 그때 나는 내 잎들을 포기하고 떨어지는 걸 느꼈어. 허리케인의 손등이 모든 것들을 후려쳤지. 하지만 진짜 나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봐.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뭉툭한 가지들에서 새 잎이 돋아났어. 철이 아니었지, 그래. 하지만 나무들은 멈출 수 없었지. 그들은 전신주처럼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그 잎이 난 다음엔 꽃이 폈어. 어떤 것들에겐 철이 아닌 때가 없지. 나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어. 나다나엘과 같이 저 여러분도 우리 시대의 갈등과 구조적 한계, 개인적인 절벽감과 한계, 변화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의 굴레 아래서 탄식하고 눈물 짓곤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또 집안 방의 침대 머리맡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일터와 조용한 카페 한 구석에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에 내 마음을 포개어서 시편의 한 구절에 내 마음의 아픔을 담아 수많은 고백들을 올려 드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막한 현실, 답이 없어서 답답한 현실, 이래저래 돈 나갈 곳은 많고 사람 만나고 싶어도 부담되는 현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알바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이직은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 젊은이들, 야근은 너무 많고 힘겨워 불편한 그 마음 이겨내며 버티는 중인데 딱히 빛은 보이지 않고 직장에서 받고 있는 상처 속아내기엔 버겁고 쉽지 않은 현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후 한때 그늘에 앉아서 답답한 현실을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달래면서 묵상하던 중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인기척을 느꼈거나 뭔가 계시의 차원에서 초월적으로 그 비몽사몽간에 마치 베드로가 환상을 보듯 그 은총의 비단에서 비몽사몽 그분의 눈과 자신의 눈빛이 마주치는 그런 계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수제자 베드로보다 먼저 한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의 입에서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은 선물을 분명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선물,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선물의 사건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다나엘과 같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그 중심에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그 추구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거야. 더 크고 은밀한 하늘이 열린 하늘의 그 계시를 보게 될 거야. 50절과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구약의 한 인물과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구요? 야곱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도망하여 밧단아람까지 가서 삼촌의 집에서 또 속임받는, 속는 삶을 살았죠. 7번이나 그렇게 속임을 받습니다. 12번이나 그 값을 바꾸는, 삭슬 바꾸는 속임을 받죠. 그런데 그 야곱의 가장 위기의 순간, 에서와 조우해야 하는 그 위기의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 씨름은 그냥 삿바잡고 겨루는 씨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주짓수에 가까운 레슬링, 아주 격렬한 격투기와 같은 씨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환두뼈가 위골되었죠. 골반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순간, 위기의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과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다시 그 뿌리 깊게 남아있는 속이는 마음, 간사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인정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되죠. 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The Son of the Man, 그 사람의 그 아들, 헬라어로 보면 호라는 더에 해당하는 호라는 정관사가 2번 붙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특별한 표현이죠. 사람,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 다니엘에서 예언한, 다니엘 7장에서 예언한 인자 같은 이가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심판자로 오시는 놀라운 광경, 파루시아.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베델 그 광야의 뜨뜻한 돌을 안고 자던 중에 야곱이 보았던 하늘의 환상,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심판날을 조망하는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놀라운 요한계시록적인 그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먼저 찾아가셨듯이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친구보다, 여러분의 그 깊은 중심,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홀로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만나러 이 시간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제2의 제3의 나다나엘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시기를. 우리의 현실은 비록 답답하고 한계 속에 제한되어 있지만 새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일으켜 당신의 놀라운 계시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의 중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